우리나라에는 온 국민들이 지키는 기념일이 참 많습니다. 하루씩 보내는 휴일도 있고 며칠씩 여러 날을 보내는 그런 기념일도 있습니다. 여러 날 보내는 기념일 기억납니까? 추석과 설날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런 큰 기념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절기라고 부릅니다. 절기. 여러분 기억나는 절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절기, 너희는 이것을 지키라.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 아마 6월절이 많이 대표적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저주가 떠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왔던 그 6월절, 우리에게는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아마 6월절 사건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나는 것은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한 해의 농사가 끝이 날 때 추수감사절로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 여러분, 맥추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절기는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오순절 사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이 오순절, 맥추절을 가리켜 보리 추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이다 보니까 농촌에서나 지킬 법한 절기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맥추절을 오순절날 지키지 않고 성령이 강림했던 성령 강림절에 지키지 않고 한국교회는 이 맥추절을 1년의 반이 지난 그 다음날 첫째 주에 맥추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맥추절을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그 기념적인 사건을 구약이 예표했던 이 맥추절을 왜 한 해의 절반이 지난 그 다음 달 첫째 주에 이렇게 지키도록 그렇게 설정해 놓았을까요?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해내라.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것, 태어나서 앉고 일어서서 다니는 모든 인생을 지나오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은혜를 맥추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해내라. 맥추절에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해내야 한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0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7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 그때로부터 7주가 지나는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나는 그 날에 맥추절을 지키라 해서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이 77절입니다. 7주가 지난다 해서 77이 49, 약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 맥추절, 77절을 지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을 가리켜 고통의 바다라고 여깁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을 그렇게 여깁니다. 우연히 이 고통의 바다에 던져졌다. 우연히 나는 이 땅에서 던져졌는데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존해야 한다.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힘과 에너지를 모두 다 쏟아서 생존해내는 것이죠. 그러다가 재수가 좋으면 대박이 나고 재수가 나쁘면 쪽박을 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존하느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존하느라 헉헉댄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들이 자신의 이 헉헉대는 인생을 돌아보다가 자신이 얻은 그 모든 소유를 보면서 많으면 행복해하고 그것이 넉넉해하면 뿌듯해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진액을 쏟아서, 내가 수고를 다해서 번 소유물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모든 수고를 내가 다했기 때문에 그 물질을 사용하는, 누리는 당사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나는 누릴만 하다. 여러분, 나에게 함몰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집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남을 깔보는 사람, 아니면 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남에게 마음을 나누어 주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인생이 정말 째째 보입니다. 마음도 콩알만해서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자금마금 마음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다시 생명이 이어진 사람들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예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찬양 아십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의 이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관점이 아예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맥추절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해내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들 못지않게 열심을 다해야 되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씩 우리는 너무 정신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너무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생존해내려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인생이 고통의 바다라고 생각이 난다면 그때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큰일 난다는 거죠. 세상의 풍파에 확 떠밀려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도전합니다. 말세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여러분,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에 사는 삶이 어떤 거냐? 고통의 때라는 겁니다. 계속 열어주시죠.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인데 그 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에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을 보게 되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여유를 즐거워하고 자기의 인생을 누리려고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이 주는 유익에 자신의 생각을 다 빼앗기는 시대를 우리는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얻어지면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좀 누군가보다 잘나면 자꾸만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만하다 말합니다.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둘지 못합니다. 못 참는다는 것은 늘 비방하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특별히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감사의 삶이 상실되었다.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고통의 바다라고 여기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는 절기를 우리 한국교회에 2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키는 맥추절, 그리고 한 해의 끝자락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맥추절을 지키라.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지키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지난주에 주보에 맥추 감사 헌금 봉투를, 예물을 담는 봉투를 주보에 끼워서 여러분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해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가 맥추절이구나, 이런 사실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그 명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키려고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맥추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할 것들을 찾아봐야 합니다. 예물을 준비할 때 불이 나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것을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죠.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떠올려 보는 거죠. 나는 한 해를 어떻게 시작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결심으로 나는 시작했는가? 새해 결심도 돌아보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왔던 6개월 동안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증거들을 찾아내야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떠올려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어떤 부분을 깜짝 놀라게 될까요? 떠밀려 내려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나밖에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나에게 함몰되었구나. 언제부터 함몰되었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는데 왜 나는 다시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사는 내 나라로 살고 있을까? 나빠진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라야 됩니다. 그것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담긴 뜻이라는 것이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인데,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군요, 부족하지만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군요, 감사하고.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왜 나는 집꼬리밖에 안 되는 이 직장밖에 안 될까?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십시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 자신이 보이지 않는 거죠. 감사를 하려고 하면 그 일이 보이는 겁니다. 아웅다웅하지만 나에게 가족이 있었구나. 정말 감사했구나. 아내가 있어 감사하구나. 남편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애물단지 같지만 내 저 어린 자식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적은 소득이지만 감사하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말들 아닙니까? 근데 어느덧 이 감사라는 말이 우리에게서 점점 줄기 시작했고, 감사가 거의 나오지 않고,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하는 내 자신을 보며 깜짝 놀라야 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왜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것도 감사한 거지. 그래서 다시 감사가 튀어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을 여유 있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좁아졌는데 이 마음을 열어내는 것이 뭐냐? 감사가 다시 시작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오늘을 보내는 성도의 모습 속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이렇게 감사가 튀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많이 나빠졌구나. 그러면서 다시 신앙을 붙잡아내는 거죠. 물질을 떼어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마치 자기가 재수가 좋아서 또는 자신의 힘으로 얻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 감사가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주셨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까?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이 다시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물은, 이 헌금은 신앙 고백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물질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은 가지고 있는 힘이,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10,000원이 있을 때보다 10만 원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 주머니에 있는 것보다 10만 원 정도가 있으면 마음이 더 든든하죠. 10만 원이 있는 것보다 100만 원이 있으면 더 든든하고, 100만 원보다는 1,000만 원이, 1,000만 원보다는 1억이, 1억보다는 10억이 그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준다고 사람들은 인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도 막 가슴을 찌는 사람은 보기 힘들지만 물질이 조금만 줄어들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우리는 많이 본다는 거죠. 그것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이 떠내려갔던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합니까? 이 돈의 출처, 내게 있는 돈의 출처가 내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우연히 나에게 얻어진 것이 아니고 출처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출처를 나에게서, 그리고 원인이 없는 그런 우연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살아계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출처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질이 주는 그 영향력에서 그때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든지 인정할 때 구습도 끝나는 것이고 물질도 다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수고해서 이만큼 벌었구나 라고만 생각하는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적 훌륭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나를 지키시는 분이 있단 말이야?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있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에게 어떠한 신앙의 훌륭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인색한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만물이 주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주에게로 다시 돌아감이라. 할렐루야. 신앙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죠. 이 맥추절을 보내면서 그러한 사실을 다시 불일 듯 깨닫고 삶을 정돈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맥추절을 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래, 사람들은, 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떠밀려 갈 수 있지만 이 날을 기념비로 삼아, 기념일로 삼아 하나님을 기억해내면 너는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로 가게 될 거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기억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누는 삶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누는 삶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삶을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 윈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맥추절에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감사하는 삶을 다시 찾아내야 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내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삶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귀결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때가 내 안에서 믿음이 좋아질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함께 항상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만 보고 달려오셨습니까? 정말 이 땅에서 내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느라 앞만 보고 달려오셨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마라. 함께 가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손 잡고 같이 가야 한다. 같이 가야 한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와 함께 있는지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너와 내 자녀, 가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보입니까? 가정이 보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아내와 내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혹시 나 혼자만 다림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이 교회론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 공동체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약점입니다. 세상의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이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 활동은 우리는 굉장히 특출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굉장한 연합이 있고 활성이 있습니다. 활발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거죠. 그런데 흩어진 교회는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내 남편이 있을 수 있고 내 아내가 있을 수 있고 내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집으로 가면 그들이 나의 몸으로서, 나의 교회로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 예배당 안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식당에서 섬기고, 이렇게 무더위인데도 불구하고 주차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아이들을 위해서 진액을 쏟는 것만큼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 있는 나의 교회 지체들에게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나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해지고 감사가 줄어들고 마음에 시험이 들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어둠이 깃들어서 내 자녀들의 신앙까지도 보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맥추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회복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적으로 건강한가? 나의 사랑의 이 빈자리는 없는가? 다시 살펴봐야 되는 자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누가 약한 사람이 있는지, 누가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중에 있는 레위인,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들,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 여러분, 약한 자들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흐르는 굉장히 건강한 생각인 동시에 굉장히 약간 목회자들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한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자는, 성직자는 가난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거죠. 성직자가 가난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가난함 가운데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법을 성직자들이, 목회자들이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인 저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교육자들, 우리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차상위 계층에 있는, 그 환경에 놓여 있는 경제적인 상황에 있는 목사님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사모님이 함께 와서 교회를 일구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 바로가 아름다울 텐데 생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는 객이 있을 수 있고 고아가 있을 수 있고 과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 계층을 의미합니다. 환우들이 그럴 수 있고, 마음에 은혜가 없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들일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모든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들을 같이 나누고 즐거워하는 날이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변질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애를 쓰지만 엿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회복해 내야 된다는 거죠. 내 옆에 누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보편적으로 편만하게 강한 자와 약한 자에게 같이 흐르는 그 거룩한 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라.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감격 있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 감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참 많지만 이 감격이 유지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떠내려갑니다. 인정은 하지만 이 감격이 있어서 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흔들리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라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내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흔들리면 내가 뭘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못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누구와 이어져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다시 이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다시 이어져 있다는 이 사실이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사라지는 동시에 싹 사라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사라지면 뭐가 안 되냐? 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주는 고난에 그냥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역경이 찾아오면 그냥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냥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 다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를 탓하느라. 그러나 여러분, 종되었던 사실을 다시 기억해내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이 감격을 회복해내면 다르다는 거죠. 뭐하러 가는 겁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느껴지니, 나를 가슴 뛰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어졌기에 그분 앞에 엎드리러 가는 거지요. 하나님,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그 호소를 누가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소원을, 나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그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너희는 옛날에 죽었었다. 너희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건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 어떻게 합니까? 코 잡고 입 열어서, 기도를 열어서 힘차게 불어넣는 겁니다. 어떤 감각을 갖고 불어넣을까요?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갖고 불어넣을까요? 살려야 된다, 죽으면 안 된다, 살아나야 된다, 반드시 그런 마음으로 해야 정성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뭐 죽어도 되고 안 살아나도 되고 뭐 그러면 불겠습니까? 적당히 하다가 마는 거죠. 온 힘을 다해서 심장을 마사지 해내는 겁니다. 절심을 다해서 땀이 막
비처럼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더라도 왜? 살려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멈춰있는 심장을 열심을 다하여 뛰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4절과 5절,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무너무 불쌍히 여김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그게 큰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다시 무엇하는 건가? 내가 죽었었구나. 내가 과거에 죽어서 영원한 저주로 떨어지고 있었구나. 하나님 믿지 않고 내 인생이 끝이 났으면 절망과 두려움에 영원히 고통받았을 터인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절절하게 흘렀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구나. 이것이 정체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맥추절을 그런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이 맥추절은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6개월이 다 지나가고 그 다음 달 되는 7월의 첫째 주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도록 설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기억해 내야 합니다. 나밖에 몰랐고 감사가 어느덧 줄어있는 내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놀라워하며 다시 물질을 떼어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믿음을 다시 시작해 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일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멈춰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은 내 집에 있는 교회들,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내 사랑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어떠한 약한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함께 하기 위해서 내 사랑을 어떻게 나누어질지 돌아보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임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유자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놨기 때문에 오늘 그 거룩한 구원의 기쁨을 다시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